3월 3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유대 사람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날을 기념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그 거대한 무리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 같은 들판에서 과거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을 그 엄청난 인파를 보시고는 불쑥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속으로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저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마친 뒤에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노동자가 거의 8달을 꼬박 일해야만 만질 수 있는 그 큰 돈이 당장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다가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민망했든지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끝을 흐립니다. 가난한 서민들이나 먹던 거친 보리빵 몇 조각으로는 그 거대한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사람의 뼈저린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계산을 끝내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곳에는 6월절 즈음에 따뜻한 봄날을 맞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기대어 눕자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아주 조금씩 맛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가 터지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배불리 먹은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무려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모든 사람을 배불리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이 12광주리는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백성들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마르지 않는 하늘의 풍성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모세를 떠올렸고 마침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달려들어 억지로 주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언제든 배불리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 있는 지도자야말로 가장 필요한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뒤로한 채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썩어 없어질 땅에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빵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배를 채워주는 기적에만 눈이 멀어 그 빵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철저히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같은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가 부르게 되자 주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주님은 그 어긋난 욕심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주님과 그 무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엇갈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당장 필요한 빵을 채워주는 기적의 자판기처럼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빈들에 찾아와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 식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썩어질 세상의 빵에 매달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진짜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깊이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 가장 막막하고 궁핍한 순간에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계산하며 주님의 능력을 저희의 좁은 생각 안에 가두려고 했고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주님의 진심을 오해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그저 저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감사함으로 채워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